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철이라 이제 바라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가을이 좋아서 마냥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서 책갈피에 넣어서 아름다운 가을을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을이 지나며 세월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마음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묻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이기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모든 것을 선택의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리고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이 말씀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 그 이름은 여기서 명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내 직을 걸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그 명예의 뜻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하겠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는 뜻이고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하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는 은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길을 택하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말씀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한 자리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평가받고 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러한 선택은 사실
성경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높은 사람을 싫어하는 말씀처럼 보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세를 모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 자리를 해보려고 또 여러 가지 술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대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갔는데 하나님께 왜 미움을 받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어떤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어떤 연약함을 나타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어리석인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모세는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자, 왕위를 계승할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굳이 장성하여 라고 표현한 것은 충분히 서서 성장하여 이제 판단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충분히 판단할 나이, 공부도 왕궁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라리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아주 어려운 판단입니다. 말이 그렇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것도 평민이 아니라 고난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동참을 하겠느냐. 그거는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자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주면 내가 왕의 자리에 가서 왕자 노릇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래 내가 같이 할게. 그리고 내가 종살이하는 내국 사람들도 같이 잘 통치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사람은 이미 타락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자리에 가면은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서 더 큰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러한 자리를 또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모세를 보면은 그 모세의 마음 속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자기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참 고통이 더 낫겠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나는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상에 대한 그 보람과 기쁨이 컸으면, 희망이 컸으면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겠냐.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왕위의 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도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무려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또 다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걸어다니며 고생을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법궤를 가지고 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를 건너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재물과 명예를 다 멀리하라는 것보다도 맨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그 자리를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결국 지켜주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정말 큰 돈을 좀 벌고 싶다. 또 우리 자식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잘 시켜서 판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좋은 자리와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다. 우리 삶이 되게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맨 위에 나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것들도 모두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 자신의 선택,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앞뒤 문맥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느냐고요. 아니 겸손하고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느냐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물을 얻으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못 입고 아끼고 덜 먹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 어떻게 겸손하다고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려면 최고가 되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 달 월급이 아니지. 한 주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주에 3억 4천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13억 6천만 원을 한 달에 받게 되는 거죠. 감이 잘 안 오네. 1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죠. 1년에 우리가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퇴직할 때까지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3억 6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도 한때는 힘들 때 집이 없이 그 밖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살고 독일에 축구 유학을 갔을 때는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아들이 운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또 같이 추운데 지켜보며 굶기도 하고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쉬어야 될 때이지만 운동 안 할 때는 쉬어야 되지만 집에 오면은 그 공을 이렇게 발로 차서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발로 차서 운동장을 한 바퀴를 안 떨어뜨리고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툭툭툭 발로 차서 가다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안 떨어뜨리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기를 수차로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겸손하게 한다고 해서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생명을 더 확장하고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오메가3와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종종 수술도 받고 또 생명보험도 비싼 거 들어놓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을 많이 모으고 또한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고 또한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단계가 겸손한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갖지 아니하시고 땅으로 인간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자기 피조물인 인간한테 침을 뱉으면서 태통을 당하며 수모를 당하면서 낮아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한 영광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공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증하게 여겨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욥은 정말 죄 없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10명이 동시에 죽고 모든 집도 넘어지고 재산을 잃고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끝까지 떳떳하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욥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높고 넓으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내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증하게 여겨.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가서 땅에 내려가가지고 각종 티끌을, 회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 6절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나의 입술도 부족하고 죄인들이 짝이 없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기는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그의 입술에 댔더니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재물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영생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후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묘하게 두 분 다 청량리, 서울역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노숙자들한테 봉사했던 사람들을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 죄인, 노숙자가 한 명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겨울에 걸어오는데 꼭 그 사람이 예수님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있는들한테 다 벗어주고 또 자기 와이프가 주지 말라고 한 잘 비싸게 사준 목도리도 그냥 그 노숙자한테 감겨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그 사람이 예수님 같았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느 때에 당신이 나그네 되신 것을 내가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내가 보고 입혔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거기에 있는 심판자이신 왕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기 어디 기도원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심판받았을 때 너 그때 왜 그냥 지나갔냐? 내가 그때 너무 추웠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팠는데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들처럼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내가 다 얻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이제 모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믿음을 나의 행위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